제가 예배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설교자입니다. 사실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설교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서에 따라서 제가 설교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예배 모범에 있는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PPT 한번 넘겨주시고요. 자, 설교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말씀 선포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가장 위대하고 탁월한 일 중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선포에는요,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정말 기쁜 시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 6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합니다. PPT 넘겨주시고요. 로마서 1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이 자리,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 모든 자리는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자리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맛보아 알아가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설교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하여서 아는 게 뭐냐, 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요, 성령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설교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고 그분에 대해서 알았다면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해 주셨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삶을 살아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돼요. 우리가 이 예수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성품이나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나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아는 거야. 이렇고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달아서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회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결단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제는 알겠어.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지, 내가 죽어지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삶을 살아나가면서 결단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설교가 그래서 예배의 핵심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설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중요한 핵심적인 이 설교, 누가 하는 것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이 설교자는 과연 누구로 하는 것이 합당할까요? 오늘 이 전해드리는 이 말씀은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책 설교와 설교자, 한번 PPT 한번 넘겨주시고요. 설교와 설교자, 그리고 설교 어떻게 들을 것인가, 그리고 예배모범, 이 세 가지의 책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설교와 설교자의 5챕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여기에서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고 설교자로서 세워져 있지만,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그 걸음을 걸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알고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설교자라는 관점인데요. 이 설교자라는 것은 사실 특수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와 예전이라는 그런 형식 아래에 우리가 바르게 이렇게 설교자로서 세워졌고, 이렇게 설교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자리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여기서만 온전히 전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5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기에서 두 가지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적은 게 있는데요. 전할세, 전파하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전파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원래 사도행전 8장 1절의 시작은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왔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겪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때 당시는 로마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시대였고, 로마 황제만 섬겨야 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많은 핍박을 받는 그런 시기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핍박을 받으니까 이들이 흩어지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많은 성도님들이, 예루살렘 성도님들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흩어져서 많이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4절에 나타나고 있는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두루다니면서 전파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4절에 나타나 있는 여기에서 4절에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전할세는 PPT 넘겨주시고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은요, 여기에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은 유앙겔리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밑에 쉽게 이야기했죠. 복음을 전했다. 자, 그리고 빌립이 전하는 것은요, 케레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려워서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밑에 것만 기억하세요. 밑에 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설교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다른 말로 하면, 지금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리스도 우리 길신교회 성도님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직장에 있든 우리 어느 환경에 있든지 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빌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설교하다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여기서 얘기하죠, 설교자를.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정해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자, 그것을 이게 설교하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간에 우리가 모두 다 그리스도인, 우리 설교자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느 누구가 됐든 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중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 설교자로 세움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특별하게 설교자로 세움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저는 이것을 몇 가지로 나누어 보도록 하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바로 내적 소명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내적 소명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믿는 자를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예요. 모두 다 소명자입니다. 우리는 다 소명자인데, 다 소명자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서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설교자는 그래서 그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보시면 길신교회 그리스도인, 우리는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길신교회 성도들인데 우리는 다 모두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보다 좀 더 특별함이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그 사람이 설교자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목사가 돼야지 라고 해서 설교자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그런 능력과 감동이 되어져야만이 우리가 설교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설교자라는 것이 설교자이면서도 우리가 목회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설교자이면서 이 목회를 할 수 있는 이 모든 사람이,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이 목사님이 바로 어떠한 특별한 내적 소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적 소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어떠한 역사가 있지 않으면 설교자로 세워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성령님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나타낼 수 있을까?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설교자로, 목회자로 이 세워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 그런데 우리들도,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자, 소유리 문답 오늘 교리반 하실 건데요. 소유리 문답 1문에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거든요. 너한테 뭐가 가장 중요해?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최고 중요해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최고 중요한데 사실 하나님 중요하게 생각하고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이 정말 많죠?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인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좀 더 특별한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압박감,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갈망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것이 목회자에게는 더 큰 압박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혹여 성도님들 중에 나는 진짜 설교를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설교자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혹여 진짜 나는 다른 일을 해도 탁월하게 할 수 있어, 그렇다면 설교자로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일로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설교자라기보다는 그 일에 특출나게 잘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진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설교로 인한 정말 뜨거운 마음이 우리에게 불붙듯하다면 이것은 설교자로서 분명히 세워져야 하는 내적 소명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냐면 외적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가 나는 진짜 설교자로 세워져야 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만일에, 자, PPT 하나 더 넘겨주시고요. 네, 하나 더 넘겨주시고요. 네, 아까하고 똑같은 건데, 맞습니다. 똑같은 건데, 길신교회 그리스도인,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봤는데, 저분은 설교자로서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인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거는 외적 소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자로서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설교자로 세워진다는 것은 이 성도들에게도
이런 어떠한 그런 합당한 그런 이런 칭찬이나 이런 것이 꼭 필요하고 확실한 그런 응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한 성령님이 있습니다. 한 성령님이 있는데 한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는 너는 설교자로 세워져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분한테는 저분은 설교자로 세워지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어느 성령님이 맞을까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죠.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면 그거는 설교자로 세워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 지금 오늘 본문에 이거의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이 뭐냐면 이 특징은 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요. 그러면 이 백성들이 무엇을 하냐면 향기로운 초를 가지고 이 초에다가 이렇게 불을 비춰서 곳곳에 꽂아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향기로운 향이 막 이렇게 막 퍼지잖아요. 그러면 이 군사들이 이렇게 승리하고 돌아올 때 막 돌아오면서 아름다운 향기로운 향이 막 그 온 백성 마을에 퍼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그러면 어떤 냄새냐? 어떤 냄새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자, 여기 한번 쭉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승리했구나 라는 것을 선포되어져서 우리는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냄새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승리자로의 냄새는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시고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죽으신 것에만 그쳤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하게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악한 권세를 다 물리쳐 이기신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승리를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요, 똑같이 여기에서 18절에 보면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나 모두 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능력은 다 승리한 자의 그런 선포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17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을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막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이 거짓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16절 말미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누가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설교자의 외적 소명은요,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내가 이게 두려움으로 정말 이 모든 것을 정말 거짓되지 아니하게 내가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이 되어서 십자가의 복음이 되어서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영혼들을 죽여가고 영혼들이 정말 점점 죽어간다면 그것은 설교자로서 온전한 암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외적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격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행전 6장은 분명하게 무엇인가 하면 7집사를 세우기 위한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설교자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쩌면 더 이것에 대해서 정말 더 강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7집사를 세울 때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세우냐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곧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그래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정말 발버둥 치면서 그런 인격이 살아나는 사람, 조금 달리 말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영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요, 진리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그리고 이 지식에 대한 확고함과 그리고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지식이 확고하여야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우리 연구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디도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디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함께요.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게 권면하라. 어떤 의미일까요? 자, 젊은 남자, 여기서 젊은 남자들은 어떤 남자느냐면요, 그때 당시에 그 젊은 남자, 혈기왕성한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냥 혈기왕성한 남자들이 아니라 성적으로 조금 타락해 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을 엄격하고 강하게 훈련시켜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해 라고 이것을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렇게 젊은 남자를 신중하도록 권면하라 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이어서 나온 것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설교자는요 무엇이든지 선을 보여야 합니다. 기도가 되었든 말씀을 보는 것이든 어떤 전도하는 일이든 무엇은 일이든지 간에 본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선함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착함이 그냥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른 진리를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 계속 연구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단정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경건함입니다. 경건함인데, 경건함이 무엇입니까? 자, 말씀과 기도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경건함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요, 세상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무엇이든지 간에 좀 이렇게 이게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설교자의 모습. 자, 그런데요, 여기 안에 내포 있는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르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야기 드릴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2절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아멘. 제가 항상 고민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잘 못 가르쳐요. 잘 못 가르쳐요, 제가.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 너무나 못 가르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든 뭐 신대여를 졸업하고 그리고 전도사 생활을 거치고 또한 전임 사역을 하면서 하나하나 저는 이렇게 하나하나 뭔가를 좀 쌓아가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제 생각에 처음에는 진짜 열심히 배우고 진짜 신학적 지식을 좀 소양을 쌓고 하면 잘 가르칠 수 있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이게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면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마 3년, 2년 전인가요? 3년 전에 성경반을 한번 제가 운영을 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엉망진창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때 이후로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이것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하나하나 만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뭐 3대지면 3대지, 뭐 4대지면 4대지, 이것을 딱 요약할 수 있어야지 내가 그 자리를 서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간에 유초등부 제자훈련 뭐 이런 것을 준비할 때도 항상 그런 마음으로 준비해요. 전도대도 준비할 때도 항상 그런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그렇게 할 때 조금씩 자라가는 것을 좀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느려도 하나씩 준비해 나가다 보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 이후로 이렇게 항상 준비하다 보면 아내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아직도 준비해? 저는 미안하죠. 왜냐하면 아이들하고도 같이 막 보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같이 집안일도 도와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렇게 결단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설교를 준비해도요. 요즘은 누가복음 하고 있잖아요. 제가 안 맡은 장도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면서 어떻게 흐름이 이어져 가는지 그것을 다 연결해 가면서 한번 이게 준비해 가고 있어요. 하나하나 준비해 가다 보면 그것이 쌓이다 보면 조금 더 가르치는 것도 좀 더 나아지겠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싫어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모든 삶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설교자로서 세워짐에 있어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함도 있어야 되고 분명히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도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설교자의 중요한 것은 성경신학적인 부분이나 조직신학적인 부분이나 교회사적인 부분이나 어느 것도 하나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 심지어는 많은 유명한 신학자의 설교나 이런 설교들을 많이 들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설교자로서의 바른 역량을 채워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설교자가 얼마나 바르게 세워지고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항상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기도를 통하여서 설교자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저는 이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설교자가 소명을 받았는지 교회가 점검하고 확인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면서 여러분들도 항상 설교자가 다른 설교자로 세워질 수 있는지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를 복음의 전도자로 불러주시고 그 중에 특별히 설교자로 세워주시는 은혜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설교자로 세움받은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영혼을 향한 사랑, 진리에 대한 열정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도 복음 전도자로 바른 복음을 세워져서 분명한 복음 아래 참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설교자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의 협력자로 잘 동역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설교자를 주제로 말씀 주셨는데 이 시간에 우리 길신교회 강단에서 설교하는 모든 설교자들이 날마다 말씀 준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교자들이 설교 준비를 할 때 하나님의 손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온 성도들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열렬히 그것을 추구하는 교회 방향성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열망으로 설교자나 모든 성도들이나 그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설교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설교자로 이 강단에 서는 모든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들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합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많은 기도와 또 그 하나님을 향한 열망들이 모여서 이 강단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게 도와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설교자들이 서게 도와주시며 온 성도들이 함께 합력하여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길신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열렬히 열망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는 성도들과 또 설교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직장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말씀 맡은 자들에게 또 충성되이 또 집중하게 도와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잘 선포하고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온 성도들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수산나 전도회 잠깐 불편하시지만 일어나서 뒤로 돌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자리에 앉으시고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옆도 보시고 뒤도 보시고 대각선도 돌아보시고 멀리 있는 분도 축복해 주시고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세요. 무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광고 말씀 드리면서 다시 한번 좀 강조하는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제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나게 될 텐데,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일주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동참하며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시에서부터 5시 10분까지는 아셀 찬양단이 찬양 인도를 해주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대표기도 해주시고, 첫째 날 내일은 구역장 권찰들이 특송, 화요일은 1지역, 수요일은 2지역, 목요일은 3지역, 금요일은 4지역과 청년부에서 안내와 특송으로 섬겨주시겠습니다. 1년에 딱 2번 하는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피곤하시지만 함께 나오셔서 예수님 고난을 우리 위해서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후에 구역장 훈련이 유초등부실에서 바로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례식,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겠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전교인 대청소와 문답식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새생명축제 1차 작정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요.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광고 놓쳤는데요. 교리반 오늘부터 개강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가지고 우리 김다니엘 전도사님이 오늘부터 6월 29일 주일까지 12주간 가정으로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이 교리는 신앙의 뼈대와 같습니다. 신앙의 뼈대가 잘 세워져야 몸이 흐물흐물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의 바른 뼈대를 가지고 잘 세워서 건강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기적의 능력과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크신 섭리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영원 끝날까지 동행하시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 설교자로 세워주시는 그 모든 설교자들이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며 또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충만히 받고 저들의 삶의 자리에 가서 예배자로, 삶의 예배자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영적인 선순환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 끝날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